23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8월의 말씀 찬양 주의 이름 전하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 23장 6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 6절,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제일교회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바이러스가 심각해지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픈 요즘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도대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교회들을 회복하시길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짜 아프고 진짜 지치고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만날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목숨이 위태롭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 담대히 떠났는데요.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을 잠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고 두로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 제자들을 만나서 이래 동안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배웅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러서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 때도 그곳에 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완강하게 거절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예언하고 바울에게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란스러워지자 소문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이 군중들에게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자신이 누구이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곳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바울을 잡고 강하게 신문해서 자초지종을 파악할 것을 병사들에게 지시하죠. 그런 중에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았고요. 그래서 공회를 열어 바울에게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22장과 2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는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도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요. 때로는 사형 재판을 할 때 눈을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산헤드린 공회원이 모여서 바울을 세워두고 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바울을 죽이려는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들 앞에서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다투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자신을 향한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과 동시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 앞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로마의 지휘관,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어 군인들의 영내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다툼이 점점 커지니까 바울이 이들을 때문에 크게 다칠까 염려되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안전한 곳에 머물게 했었던 거죠. 이렇게 큰 일을 겪었던 날 밤, 누군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재판을 위해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고 죽을 뻔했던 그날 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등장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23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곳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고 당시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엘리트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안락한 집도, 돈도, 명예도, 지위도 버리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된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더욱이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공부했던 예수님에 대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바울은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말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꿈꾸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동행과 위로하심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슬프고 아픈 이 땅을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한 예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같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8월 23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